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성령으로 분별하라. 제가 오늘 성경을 뚝 펴니까 바로 에베소서가 펴졌습니다. 아, 이건 놀라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성경을 자꾸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쯤 돼서 페이지가 펴지는 거지. 와, 오늘 신기한 일이다. 이러면 전부 다 신기하게 보이고 이상한 데 빠지게 돼요. 오늘은요, 성령으로 분별하라. 그래서 더더욱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한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시대 살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분별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얼마 전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40대 남편은 직장에 가고 아이들은 학교와 어린이집에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중앙지검의 검사인데 당신의 은행 계좌가 범죄 행위로 악용되어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당신이 피의자인지 또 피해자인지 다른 말로 가해자인지 아니면 피해자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검찰로 출두해 주십시오 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딱 제 이야기 들을 때 보이스피싱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 아내도 이게 늘 듣던 보이스피싱 전화구나 이렇게 의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끊을 수 없었던 이유는 검찰이란 단어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놀랍게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쭉쭉 이야기하면서 맞습니까? 그리고 자기 은행의 계좌를 말하면서 맞습니까? 게다가 신기하기는 자기 자녀들의 은행 계좌를 말하면서 맞나요?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검찰 아니면 어떻게 남의 은행 계좌를 알지? 그 다음에는 검찰청 인터넷에 들어가도록 인터넷 주소를 불러주는 대로 인터넷 컴퓨터 앞에서 쳐보니까 검찰청 메인 화면이 떴습니다. 그리고는 정해진 곳에 가서 자기 이름을 치고 주민등록번호를 딱 두드렸더니 사건 번호와 사건명, 사건 개요, 피해자가 누구며 가해자가 누군지 누가 개입됐는지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붉은 도장이 찍혀있는 검찰 출두 명령서가 떴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내가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다. 내 은행 계좌가 진짜 범행에 악용되고 있는 것 아닌가. 평소 같으면요, 작은 일에도 남편한테 전화해서 여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묻던 이 아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본인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가슴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그 모 은행 계좌가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니까 그 돈을 당신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당신의 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남의 계좌가 아니고 당신의 다른 계좌가 있잖아요. 그 계좌에 이체하라는 그 말을 듣고는 이거 보이스피싱이 아니고 검찰이 나의 돈이 악용되어서 분실될 가능성을 돕기 위해서 나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시키는 거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불안한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이제 그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계좌가 안전한지 불안전한지는 우리가 확인해 보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시 연락하겠다 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한 5분 지나고 나니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금방 옮겼던 계좌도 범죄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불안전한 계좌니까 검찰에서 관리하는 계좌를 불러줄 테니까 그 계좌로 이체할 수 있겠느냐, 이체해라가 아니고 이체할 수 있겠느냐, 그건 당신 선택이다. 당신 돈이니까. 이러니까 이미 분별력을 잃어버린 아내는 쏘가 넘어간 줄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돈을 이체하고 났는데 이체하고 나니까 남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 오늘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우리가 어떻게 번 돈인데 2,200만 원 날아갈 뻔했다니까. 검찰에서 다 알아서 도와줘서 이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그게 보이스피싱이야. 빨리 가서 은행 가서 직업 정지를 신청하고 경찰서 가서 빨리 신고해. 나도 바로 경찰서로 갈 테니까. 그래서 남편이 직장에 가서 조퇴를 하고 경찰서 이미 왔을 때는 이미 돈은 다 넘어갔고 아내는 한쪽 구석에서 펑펑 울면서 눈이 부을 정도로 울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속아 넘은지 모르도록 그렇게 깜빡하고는 넘어갔는데 기가 차를 정도로 넘어간 거예요. 그날 피해본 금액이 2,200만 원. 보통 다른 사건보다는 액수는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집안은 그 흔한 중고차도 안 사고 버스 타면서 돈 모았던 돈, 그게 2,200만 원이었는데 그 아까운 돈을 한순간에 사기를 당한 겁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아내가 전화 소리만 울리면 깜짝 놀라게 되고, 그런데 이 병원에서는 이런 후유증은 몇 년이 갈지 모른다 라는 말을 들은 것뿐만 아니라 대인기피증이 생겨가지고 누가 사람이 누가 만난 자, 누가 어떻게 만나야 된다 이러면 그냥 그게 이제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해진 거죠. 흔히 말하는 알고도 당한다는 보이스피싱, 누구도 큰 소리 칠 수 없는 쏘기로 작정하고 달려들면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사건을 남의 사건처럼 이렇게 가만히 들다 보면 분별할 수 있었던 기회들을 여러 차례 놓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분별하지 못하니까 갑자기 그 행복했던, 그래도 크게 가난한 건 아니었지만 그런 중에도 조금씩 모아서 행복을 꿈꿨던 가정이 병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면 쏟게 되고 쏟으면 몸과 마음이 점점 죽어져 가게 돼요. 거짓에 속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속이는 자들이 얼마나 안팎으로 우리 주변에 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늘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네? 때가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해져서 보이스피싱으로 말하면 가면 갈수록 악랄해져가는, 남을 속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자기를 속인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남을 속이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분별하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속다가 인생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얼마든지 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선배, 옆에 있는 선배 목사님, 제가 누구라고 말하면 우리 다 아는 분이 되나서 제가 그분을 생각하고 그냥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는데, 이분이 계속 저희한테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언을 해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문제 다 해결된다 하고 몇 차례나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끊임없이 선배가 계속 찾아와서 또 나를 위해서 조언을 해주는데, 이 조언을 따라서 갈 건지 아니면 내가 그래도 기도하면서 내 나름대로 생각했던 그 생각으로 가야 될지를 결정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제가 2주간을 시간을 달라 그랬어요. 좀 더 기도해보고. 그리고 이제 2주간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하면서 계속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은 그냥 이미 내게 주신 생각대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미안하지만 저는 이대로 선배님 생각은 고마운데 이대로 그냥 저는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때 그 선배 목사님 말 시킨 대로 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 인생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게 될 뻔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세상 사는 동안에 얼마나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여러분들 가까이 와서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그렇게 온갖 방법으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속이고 하는 사건들 혹시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잘 피하셨습니까? 아니면 때로 생각만 하면 그 나쁜 놈들하고 치 뚫리는 그런 참 가슴 아픈 사건을 경험하기도 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미혹당하고 나면 사람들이 다 생각해, 저 나쁜 놈, 정말 악한 놈,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버리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어보셨냐고요. 여러분들이 뭐 그런 일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제가 모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혹시 그런 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성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었냐고요. 오히려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결정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그 나쁜 놈, 그 죽일 놈들, 여러분, 그 악한 것들은, 악한 사단인부터 시작해서 악한 사람들은 주변에 천지로 있습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세월을 아껴라.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있다. 악한 세상에 살고 있다.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설교를 듣고 나가서 우리는 또 어떤 유혹을 우리가 만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미혹을 당하든지 아니면 세상 쾌락의 유혹을 받든지 뭔가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사정을 아뢰기만 하면 말씀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좋다고, 내가 이거는 되겠다는 내 생각에 빠지면 하나님도 없는,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그냥 내 결정대로 했다가 낭패를 당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자식이니까, 너는 내 양이니까 내게 나와서 이야기하고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가르쳐주겠다, 말씀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보증이 있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왜 때로는 우리는 작은 일에 미혹이 되어서 서로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돈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돌아보면 내가 그때 안 그래야 되는데 하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미혹에 빠진 거예요. 후회하는 모든 것들은. 왜? 여러분, 미혹은 후회를 남는 거나 결국은 분별하지 못하면 미혹에 빠지게 됨으로써 후회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순간순간마다 결정의 중요한 순간이 찾아올 때,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귀를 기울여 듣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 우리들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 미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을 미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한번 보실래요? 자, 앞에 액정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에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 자, 이게 참, 이게요, 어려운 구절이 아닌데 되게 어렵게 느껴지죠. 기름 부어 주신 거 이러면서 이러니까 뭐가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사실 저 기름 부어 주신 것, 이것을 쉽게 성령으로라는 단어거든요. 성령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 바꿔주세요. 자, 그럼 똑같은 구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줍니다. 너무 쉽죠? 그게 기름으로 부은 것, 이러면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모르니까 전체가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아무도 여러분에게 다른 가르침, 속이거나 어떤 거짓된 가르침을 할 필요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성령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생각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근심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가르쳐 주신다,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전까지는 괜찮아요. 여러분 멀쩡하게 지금 살아 계시잖아요. 근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앞으로가 문제예요. 어떤 미혹과 거짓과 속이는 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놀아나는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가르침을 받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성령으로 분별하라, 따라합시다. 시작. 네, 그게 어떻게 뭐 하라는 말씀인지를 생각하고 분별력이 있는 그런 삶을 잘 살아서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늘 성령님과 더불어서 도움을 받고 성령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가르침,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미혹에 빠져서 삽니다. 미혹에 빠져 산다는 말은 뭐냐면 뭔가에 홀려가지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엉뚱한 데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옳고 그런 것을, 거짓을 잘 아시는 그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미혹에 쉽게 빠진다. 여러분, 마귀는요, 사단이에요, 사단. 사기꾼과 사단의 사자하고 그게 같은 집안 식구란 거 알지요? 이 사단이 속이는데, 남을 미혹하는데 도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전한 인간 아담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제일 첫 번째 그들을 속인 자가 누굽니까? 사단의 사단, 그 뱀이 그 속였잖아요. 아니, 세상에 아담 하와가 미혹당해서 속아 넘어갔으면 우리가 안 속아 넘어간다? 그 정말 쉽지 않은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오랜 기간 동안에 온갖 종류의 사람들, 어떻게 하면 요 부류의 사람은 어떻게 넘어가고 요 부류의 사람은 어떻게 넘어가고, 사람마다 차갑게 넘어가는 구석이 다 있거든요. 예? 어떤 사람은 남이 넘어가는 일을 절대로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은 또 다른 데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류를 다 분석해가지고 지금까지 도서관에 엄청난 많은 책들을 다 모아놨어요. 분류별로 다 나눠가지고 저 김 씨는, 이 씨는 어떻게 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면 저거는 꼼짝없이 넘어간다, 이런 것들을 다 유형 성공 사례집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 세상 권세를 쥐고 있잖아요. 디도서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을 가만히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드디어 드러내어서 다 이뤄내면서도 나는 쉽게 미혹당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계속 가르쳐 주시는데도 우리가 계속해서 거부하면 나중에는 가만히 계세요. 처음에는 계속해서 자극하세요. 그래야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건드리시는데 계속해서 딱 자기 생각을, 고집을 딱 가지고 계속 가보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이 깨닫고 돌이키는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서 괜찮은 게 아니고요, 내가 하도 고집을 씌우니까 성령님이 그냥 인격적으로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옛날 방식과 똑같이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지. 왜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미혹에 빠질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참과 거짓을 분별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냥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면
그냥 좋게 보이고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후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잊어버리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 우리는 참과 거짓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데다가 아무도 미혹당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아이러니, 아무도 미혹당하는 것을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혹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분별력이 없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다 아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을 내가 딱 거절하는 순간부터 나는 미혹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요, 여러분 아는 분입니다. 한 여집사가 계속 저한테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계속 뭐 통화하려고 전화를 하고 하는데 뭔가 제 마음에 편하지 않아서 전화를 받지도 않고 문자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내가 목사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서 그 이제 카톡을 이렇게 열었더니 세상에 첫 번째 화면이 뭐냐면 신천지 새로운 계시의 말씀 하고는 뜨는 거예요. 속으로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 좀 미쳤나? 목사한테? 내 그분 누군 줄 알거든요. 평소에 성경 안 읽지요. 성경 공부 안 하지요. 뭐 성경에 대해서는 뭐 들여다보지도 않지요. 겨우 교회 나와서 설교 듣는 것 밖에는 전혀 하는 것도 없지요. 그렇다고 예배에 뭐 자주 늘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 와서 막 그냥 친절을 베풀고 막 이러면서 이제 신천지 이야기해 주니까 그냥 속 빠져버린 거예요. 그 미혹을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제게 문자를 보낼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뭐 인생 살면서 내가 좀 뭔가를 좀 해내면 내가 그냥 뭘 진리를 발견한 줄 알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성경에 있는 책 빼고 도서관에 가서 제가 한 번씩 볼 때마다 참 좀 부끄럽게 느끼는 게 뭐냐면, 도서관에 책들이 쫙 끝까지 있는데 저 가운데 내가 읽은 책이 몇 권일까? 그런데도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냐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이 말은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면 미혹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라. 여러분, 이 깨달으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요, 이해하라는 말입니다. 제대로 잘 알고 이해해라. 그래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매일 큐티를 하든지 성경 읽기를 계속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희한하죠. 계속 성경이 뭐 이게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계속 읽고 큐티를 하다 보면 점씩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내 속에 쌓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날 똑같은 일을 당해도 성경 읽는 사람은 안 읽는 사람은요, 판단할 때 판단력이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말라고 자꾸 성경 읽으라 그래요. 그래서 막 바쁩니다. 바쁠수록 읽어야 돼. 왜? 바쁘면 잘못 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성공하는 길은 뭐냐면 우리가 큐티하는 방법입니다. 수요 기도회 때 이제 큐티하는 방법을 곧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시간을 좀 정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낮에도 수요일 날 낮에 모임을, 수요 기도회처럼 낮에 모임을 해서 큐티하는 것 한 서너 차례, 그 다음에 저녁에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애기 엄마들이나 또 이제 어르신들이 저녁에 나오기 좀 불편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지금 몇 차례 모임을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큐티하는 것은 작은 본문을 계속 읽는 거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성경을 계속 읽는 겁니다. 하루에 석 장씩, 5장씩 계속 읽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가정교회 사역원에 들어가면 그게 뭐 많은 교회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글을 올려놓은 걸 제가 보고는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거 그냥 성경 읽으면, 읽고 난 다음에 기억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횟수가 차야 그 다음에 성경이 기억이 되거든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읽지 말고 성경을 읽는 방법을 칼럼에도 올려놨습니다. 그냥 한 장 읽고 그 중에서 내가 내 마음에 와닿은 은혜되는 구절 하나를 옆에 이제 노트가 있으면 노트에다 적어 놓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무슨 구절. 그럼 이제 그 적으면서 간단하게 그냥 그대로 하나님 내가 요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그다음부터 성경 읽을 때마다 한 장 읽을 때마다 그다음 내게 은혜되는 게 뭔지 생각하고 읽으니까 그냥 읽어 나가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게 1년 동안 읽고 나면 그 교회 목사님이 그 하신 말씀으로는 교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달라지다. 그것하고 그것 안 한 거하고 다르더라. 그냥 읽는 거하고 다르더라. 글을 올렸는데 제가 칼럼에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짧은 시간 그렇게 해봐야 성경 하루에 뭐 석 장 뭐 5장 읽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엉뚱한 데 시간 얼마나 많이 투자해요. 쓸데없는 카톡 읽는다고 시간만. 쓸데 안 해도 되는 그 카톡 문자 보낸다고 얼마나 시간 보냅니까? 그것도 하지 말란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라는 그 말씀을 읽는 일에 기본적으로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드리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실패한 인생은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다가 망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성령님은 대부분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는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되고 난 다음부터는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하게 놓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 말씀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장 중요한 책으로 보고 성경 읽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냐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어떤 겁니까? 성경에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하는 것은 성경에서 결혼을 해라고 말씀했으니까 혼자 살아도 괜찮다 말씀이 있으니까 혼자 살아도 되고 결혼해도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막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가능하면 결혼하지 않고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혼자 사는 유익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와 있는데 결혼을 한다 그러는데 결혼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그거는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키가 몇 센치, 뭐 돈은 직장은 어디, 뭐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결혼해야 될지, 나는 유학은 가야 될지, 직장 가더라도 내가 어떤 직장을 가야 될지, 내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이거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또 게다가 우리가 마음에 결심하고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우리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기로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지, 내가 내가 나를 정말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했는데 어떻게 해야 사랑이 전달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음성 듣는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적시로 막 큰 소리로 하나님께 육성으로 말하는 줄 알고, 물론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평생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 사건이 우리를 위기 가운데 건져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늘 말씀을 듣는다. 그거는 그 사단의 소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된 마음을 우리에게 생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그동안 경험하고 내가 배웠던 지식이 있습니다. 그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온갖 내가 상처받고 힘들었던 내 나름대로 인간은 믿을 게 하나도 없어. 그 맞는 말이죠. 성경에도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사랑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내 말의 음성인지
사단이 속이는 음성인지, 예수 믿어도 사단은 항상 우리가 그런 생각 심어줘요. 우리를 뭐 그냥 강제로 끌고 가고 뭐 역사하지는 못해도 우리의 생각 속에 그냥 기도하는데 사단이 얼마나, 저는 기도하는 동안에 사단의 소리인지 성령의 소리인지, 어떨 때는 이게 성령의 소리인지 알았다 나중에 보면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엉뚱한 생각을 심어주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게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 그 음성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만이 되는데, 그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한 것은 가르마를 타야 됩니다. 가르마가 뭔 줄 아시죠? 이게 가르마입니다. 가르마라는 것은 이마에서 정수리까지 그렇게 양쪽으로 갈라놓는 것을 보통 가르마를, 갱상도 사람들은 가리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리마는 사투리고요. 가르마가 정상적인 단어입니다. 가르마라는 단어는 뜻은 가르다에서 나왔어요. 가르다는 것은 뭐냐면 따로 구분해 나눈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분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께서 기뻐한 일이 무엇인지 갈라라, 가르라, 이 말씀하십니다. 분별하라. 가르마를 타라는 뜻입니다. 가르마를 타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예? 가르마 모르는 거 모릅니까? 이거 일본말 아닙니다. 가르다는 우리나라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처럼 무엇인가를 분별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걸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뭐라도 하나 하려면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복잡하게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뭘 하나 한다 하더라도 내 생각에 복잡한 생각도 많지요. 그리고 또 내가 뭔가 또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사단이요 얼마나 간교하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은 그 미혹한 속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깜빡이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속아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생각이 하나님의 주신 생각인지를 분별해내라. 그걸 쉬운 말로 가르마를 타라. 이 가르마를 이렇게 탁 갈라놓아야 머리가 단정해지잖아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뜻 음성을 들으면 가리마를 타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하는데 사단의 음성 따라 열심히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음성인지도 모르고 막 그냥 내 음성에 따라서 봉사하고 사역하다가 헛수고로 끝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결과가 안 좋아요. 오히려 그냥 나쁜 결과로 빠지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뭐든지 열심히 하면 잘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위로 올라가면 서울이고 밑으로 내려가면 부산인데, 열심히 부산 가려고 위로 막 열심히 가면 갈수록 더 멀어져요. 모르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보면 교회 일을 하는데 내 생각으로 일하고 주님이 일하고 한다는데 늘 마음속에 다른 사람 대해서 불편한 마음 가지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러면 아무리 교회 열심히 일해보세요. 다른 사람 일하는 게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에 불평이 있고, 그게 무슨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단이 그냥 아주 간교하게 부추기는 하지만 그 결과적으로 뭐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만들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이 막 요거는 요렇다고 딱 나눠져서 우리가 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있으니까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를 먼저 가르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헛수고하고 엉뚱한 결과를 내가 자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성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이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때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적용 부분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하나님의 음성과 다른 음성, 내 음성이나 사단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간단한 법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단이나 내 성격은, 내 생각은요, 강박관념으로 계속 재촉합니다.
죄책감이나 강박관념으로 계속 젖어갑니다. 당장 안 하면 난리 나는 것처럼, 당장 즉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막 나를 거부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 재촉하는 이것은 뭐 당장 하지 않으면 난리 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단과 보이스피싱이 똑같은 방법으로 해요. 사단이 그렇게 하거든요. 자꾸 우리 마음속에 당장 안 하면 큰 난리 난 것처럼 막 우리를 재촉합니다. 사단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사기꾼도 그렇고 사단도 그렇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어느 정도 부드러우냐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돌았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셔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불편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자꾸 이제 마음속에 나는 교회 이제 교사로 봉사해야 되나? 자꾸 왜 이 생각이 자꾸 떠오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설교를 들어도 그런 이야기 들려오고, 옆에 누가 가도 또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고, 그런 생각들을 자꾸 심어주는 일들이 계속해서 오면서, 이거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 아니야? 라고 묻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70에 예수 믿었습니다. 그 70년 동안 하나님 뭐하고 계셨어요?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 사이에 막 벼락치고 천둥치고 이렇게 인생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냥 인격적으로 기다려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막 기다리니까 뭐 나중에까지 기다려 주시겠지, 그건 잘 모릅니다. 오늘이 끝인지 내일이 끝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성경과 일치하는 것을 늘 확인해 봐야 돼요. 성경 말씀과 맞는 건가? 왜냐하면 성령의 음성은요,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과 일치하지, 조금이라도 틀리면 그거는 사단의 음성이에요. 사단은 처음으로 성경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뭘 붙이잖아요. 이만희의 계시의 말씀 이러면서 붙이는 게 그 이단이잖아요. 또 거기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뭔가 또 빼버려요. 이렇게 바쁜 세상에 이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말씀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는 자기 생각이거나 아니면 사단의 생각에 내가 미혹돼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미혹당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단은요, 속이는 자들은 뭐 하느냐면 절대로 남에게 말하지 마라. 네 혼자 생각해라. 네 혼자 결정해라. 혼자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교회의 머리다. 너희들은 내 머리 아래에 있는 몸이다. 우리는 나눠질 수 없다. 성경이 계속해서 신약시대에는 교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공동체성을 완전히 깨트리고 혼자 있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음성은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나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편해. 물론 편하겠죠. 성경 그렇게 말했나요? 성경은 네가 약한 사람, 너보다 더 약한 사람을 섬겨라. 그리고 너보다 믿음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같이 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했지. 언제 네 혼자 신앙생활 하라 그랬어? 그럼 교회를 안 만드셔야 되지. 무슨 아시겠죠? 성경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분명한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걸 자꾸 해야 돼요. 내 생각. 내 생각이 문제입니다. 내 생각. 나는요, 조금만 일이 생겨도 염려가 가득 찹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너무 우리 속에 많이 있으면 성령이 말씀하셔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들을 계속 고집하면 나중에는 계속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닌데 내게는 안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100%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오늘은 나하고 상관이 없네라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강해가지고 남의 말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언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유혹이 와도 미혹이 와도 난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 할 때는 괜찮은데,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고 잡기 전까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내가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옆에서 선한 뜻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못 이긴 척하고 듣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다. 나는 끝까지 내 방법대로 해. 그럼 왜 신앙생활해요? 혼자서 산에 올라가서 돈을 닦고 계시지. 이게 습관이 되면요, 무조건 딱 자기가 딱 결정하고, 아니 성경이 뭐라 말하든 목사가 뭐라고 말하든 누가 뭘 말하든 우리 부모가 자식이 뭐라고 말하든 다 자기 생각대로 가면, 그러면
내가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미혹당한 거죠, 벌써.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속을 비워야 그 다음에 하나님 음성이 들어와 찬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내 생각과 내 속을 비우는 거예요. 어떨 때는 너무 기분 나쁜 속에, 예? 내 생각, 내 좌절감이나 이런 것들은 내 인격을 다 내려놓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내려놓고 결정할 때는 은혜가 돼요. 근데 안 내려놓고 내 뜻대로 가려고 딱 결정하는 순간부터는 마음의 불안과 불평과 원망과 모든 것들이 다 찾아오게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말씀해 주옵소서.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 번째로 우리 생각할 것은 성령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동행한다. 그냥 말로만 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100번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제로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가르침의 삶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자, 보세요.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요. 생각나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이미 가르쳐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다음에 내게 계속해서 내 생각 속에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성령이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시는가, 두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첫 번째 예는 뭐냐면 주님의 사역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려고, 예? 우리 지혜를 주세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러면 그때부터 듣지 않겠다는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듣겠다는 사람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우리에게 심어주세요.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게도니아는 아무도 가지 않았는데 마게도니아 이제 사람들이 막 부르는 환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이 환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건너가기를 결정했습니다. 사역을, 이 바울은 자기가 잘 이해되는 아시아 지역에서 사역하려고 생각했어요. 아마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역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아니고 너는 이제는 아시아에서 건너서 유럽으로 와서 유럽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복음을 전해서 이 한국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려고 바울을 불러서 마게도니아로, 유럽으로 건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걸 지혜로운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고민하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제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책이 뭔 줄 아세요? 성경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그는 뭐 어느 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이 세계에서 뭐 역대로 지금까지 제일 많이 팔린 책은 성경인데, 그 다음에 많이 팔리는, 두 번째 많이 팔린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존 본이라는 분이 쓰신 철로 역정인데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분이 이제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개신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감옥에 살아가는 존 본연의 목사님을 이렇게 본 옆에 간수가 보니까 너무 그 귀한 분이 고생하는 걸 보고는 마음이 안쓰러워서, 목사님 한번 집에 다녀오세요. 그 몰래 간수가 자기 고난도 사실은 보내면 안 되는데, 그냥 잠시 갔다 오세요 하고 집을 보내드린 거예요. 호의를 베풀어 주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막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돌아가라, 다시 빨리 돌아가라, 지체하지 말고 돌아가라, 자꾸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생기는데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불안할 정도로 돌아가, 빨리 돌아가라.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보고 싶은 가족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쫓아가서 다시 감옥에 딱 다시 들어가서 돌아오니까 간수가 놀래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했는데, 조금 후에 그 아주 악독했던 당시에 여왕이 이 감옥에 시찰을 온 거예요. 불시 시찰을 온 겁니다. 그때 만약에 돌아가지 않았으면 존 본연도 죽고 누구도 또 죽어요? 그 간수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 마음에
빨리 돌아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선한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비드리는데 갑자기 형제 자매와 어떤 관계가 끼어진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답답한 것이 생각났을 때, 그때 먼저 가서 화해를 하고 와서 내게 와서 제물을 드려라. 왜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게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어느 부부가 이제 기도에 와가지고 막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제 기도하고 집으로 갔는데, 가서 이제 무슨 사소한 작은 것을 이야기하다 부부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이 사람들은 보통 이제 싸움을 하면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한 3시간, 4시간 싸운대요. 늘 습관적으로 우리는 싸우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래가지고 한 서너 시간 막 이렇게 싸우는데, 그날은 싸움을 딱 시작해서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남편이 아내한테 평소에 안 하던 말을 한 거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오늘 은혜 받고 왔는데 우리 서로 자제합시다. 안 하던 짓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난답니까? 죽을 때 그렇게 한다잖아요. 죽을 때가 됐나? 아내가, 이 양반이 죽을 때가 됐나? 갑자기 안 한 짓을 해. 성의와 예리를 다해서 또 3시간 싸워야 되는데, 그 싸우기 시작했는데 바로 자기 남편이 안 하더니 내가 미안하다. 은혜 받고 왔으니까 우리 서로 자제하자. 이 말을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물었대요. 와, 그러나? 이랬더니 남편이 대답이 뭐냐면, 자기가 막 싸우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아내에게 상처 주지 마라. 아내에게 상처 주지 마라 생각이 드는데, 만약 그거 어기면 죽을 것 같더래, 마음에.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줄 알고,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이야기했다 한 그 이야기 이후로 그 다음부터는 열의와 성의가 싸우던 부부싸움은 끝이 났다. 마지막 싸움이었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켜서 성숙하게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생각을 심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등을 처음 시작했던 에디슨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분은 대단한 사람이죠.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 있고 발명할 때마다 기도해서 발명했다고 잘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67세 되었을 때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1914년 12월 달인데 에디슨의 큰 실험실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실험실에서 온갖 실험을 했습니다. 각종 화학약품들이 가득 차 있는, 뒤에 배경에 있는 그 그림을 보면 화학약품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 어떻게 됐는지 그냥 불이 나면서 그 모든 작업했던 것들이 모두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수십 년 동안 그가 썼던 자료, 연구해냈던 모든 자료들이 불에 탄 거예요. 한번 치솟는 불이 꺼질 줄 모르고 막 타오르는데, 현지 소방차들과 대원들이 막 찾아와서 누구를 찾았냐면 에디슨을 찾았는데 에디슨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에디슨이 그 실험실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힘을 써서 에디슨이 너무도 중요한 인물인 줄 알기 때문에 불 속에서 그를 건져냈습니다. 막 그냥 이제 뭐 난리가 났지요. 뭐 오마이갓 하고 이제 그냥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찾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불타는 현장을 볼 때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본인은 기가 찬 일이죠. 절망한 사람들은, 같이 연구하던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 또 뭐 사단이 주는 그런 생각, 하나님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온갖 생각들, 절망감, 좌절과 막 한순간에, 게다가 안에는 완전히 망연자실해가지고 그냥 극한 슬픔에 빠졌다는 거 보니까 본인은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절망에 빠져 있는데, 그 와중에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라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막 불로 모든 게 타는데, 그때 그 음성 속에, 그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 들려주셨던 음성이 뭐였냐면, 에디슨아, 모든 것 다 잊어버려라. 그리고 다시 시작해라.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거다. 그 음성을
그 마음속에 그 강하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듣고는 에디슨이 정신을 차려서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얘들아 다 오너라. 주변 사람들이 아니 이런 상황이야. 자식들 왜 부릅니까? 아이들 다 멀쩡히 잘 있습니다. 난리가 나. 애들은 막 부르는데 그 아이들을 부르면서 그 현장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사람들을 다 불러라. 세상에 앞으로 100년 동안 이런 큰 불구경은 하지 못할 거다. 불구경하자. 불구경해라. 불구경. 이런 불구경은 나 다시 할 수 없다. 그리고는 화재 끝나고 3주 후에 우리가 잘 아는 전축 축음기를 처음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잿더미 속에서도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 없는 사람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데도 늘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실망과 좌절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할 때,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고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